교재 19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은 인간의 삶의 그릇된 면과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바르고 정직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사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이 보기에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은 그 바른 행함에 대한 형통함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구제를 좋아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선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행함을 통해 풍족한 은총과 지혜로운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전체 주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10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제별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이게 지금 대비가 되지요. 그 잠언을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대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항상 이렇게 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 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 형통한다,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2절에 보면 교만이 온다, 뒤에는 겸손한 자, 3절에는 정직한 자의 성실, 뒤에는 사악한 자의 패역. 나는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어느 쪽인가 돌아보면 되겠지요. 자, 3절 말씀 오늘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11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3절입니다. 3절 붙잡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직하며 성실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정직하며 성실한 것.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 정직한 건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단어는 아주 평범한 단어인데 이게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지만 죄의 유혹에 따라 하지 말아야 할 일, 힘들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그 정직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성실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성실한 게 아니지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성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내일 우리 자녀들, 자손들 금요일 날 다 만나면 머리에 손을 얹고 이 2절로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3절.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누구 정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만 정말로 인생에서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이 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을 쓴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면 오늘 1절부터는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 이 주제가 이제 계속 되는데, 내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속이다 보면 그것이 더 악한 결과, 나쁜 결과가 있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흩어구제하여도 더 잘 된다 하는 구절이 오늘 24절에 나오죠.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 아닙니까? 흩어구제하면 내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이게 정말로 부자로 사는 비결인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07년 1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평양에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밤마다 집회를 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초기의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죠.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한 1,500명 정도 모였다가 700~800명이, 그것도 남자들이 밤새 대굴대굴 구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 이제 집회가 그러니까 밤마다 이제 계속된 거죠.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 이분들이 단골들이 자기 가게로 오면 돈을 돌려줍니다. 그걸 양심전이라고 하죠. 양심에 따른 돈전자를 써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한 10,000원 받고 팔면 나도 먹고 살만하고 바가지 씌우는 게 아닌데 이렇게 팔면 남는 거 없다고 20,000원에 팔았다. 이제 이런 게 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단골들 다 오면 그동안에 이만큼만 10,000원만 받아도 되는데 20,000원을 받았다 이러면 그 값을 다 쳐서 그동안에 죄송했다, 그리고 그 돈을 쳐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평양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나한테 돌려주냐고. 사실 내가 10,000원만 받아도 하루에 밥 먹고는 사는데 돈 많이 벌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집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것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우리 딸을 때렸었다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저쪽 마을에 방화가 일어난 거 사실 내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평양이 뒤집어지는 거죠. 경찰서마다 법원마다 사람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것 때문에 평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많은 평양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도가 늘어나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그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3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모습으로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온 성읍이 달라지게 되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이 많은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점점 많이 끼쳐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입술로도 전도하지만 삶으로도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그 온전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예를 들어 그저께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새로 오신 분 일어나서 박수치고 등록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 요즘에는 하여튼 제가 1년이 달라집니다. 예배 때 새로 오신 분 쪽지 써서 이렇게 우리가 박수치는 분들 아주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죠. 그렇다고 등록을 안 하느냐? 등록은 또 많이 하십니다. 그 요즘에는 일어서서 박수 받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고 조용하게,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제 방 옆에 가면 새 가족이 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늘었습니다. 더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박수 치는 분들이 적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침체하거나 교인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등록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교회가 점점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그게 아름다운 향기는 은은히 퍼지듯이,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의인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도리어 기뻐하고, 악한 사람이 패망을 하면 그 한 사람이 패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더만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고 기뻐한다. 나는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거울이 먼저 웃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웃고 거울을 봐야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웃는 거죠. 내가 인상 딱 쓰고 거울 보고 왜 안 웃냐? 이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는 거지, 내가 전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 왜 교회 안 오나?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변한 만큼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이웃에게 펼쳐진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으니 작은 빛이지만 적은 양의 소금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말의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말의 지혜가 있게 하소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12절 13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두루다니며 한담, 한가롭게 이런저런 잡담을 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을 숨긴다. 참 말의 지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잠언에서 참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말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게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분위기 좋게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다 웃고 있는데 혼자 과묵하게 있으면 분위기 이상하게 되고, 참 이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저는 목사라 우리 목사님들끼리 회의하는 일도 많고 어디 가서 강의하는 일도 많은데 하고 나면 꼭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어디 특강할 때가 있어서 밤늦게 갔다 왔는데 강의하고 싶은 것 많고 시간은 제한도 있고, 제가 딱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질문에 대답하나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내 좀 더 절제해서 딱 충분히 시간을 뒀으면 저분들이 돌아갈 때 좀 여유 있게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교수 출신이라 강의를 꽤 많이 했는데 평상시에는 시간을 잘 지키는데 때로는 그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설교는 6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지금 6시니까 이제 마쳐야 합니다. 더 오래 하면 여러분 스케줄에 지장이 있습니다. 항상 지혜롭게 적당하게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서로 만나면 좋은 덕담 해주시고,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취직은 했냐, 절대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잘 지내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사랑한다, 좋은 덕담으로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성실한 성도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명절 잘 보내고 우리의 덕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온 가족들 이웃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명절 동안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루살렘반을 위해서 오늘 개강하는 우리 실버스쿨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